꼭 쏴야 될 사람을 쏘지. 그러죠? 근데 우리에게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백궁으로 온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 3일 신고가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쓴 책 중에 이 특이한 책이야. 그게 보면 이 천신궁은 이렇게 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천궁이라고 그래. 백궁이라 안 하고 유천궁이 있지만 계단이 선의 계단이 10,000개를 있고 그걸 지나면 문이 또 10,000개가 나와. 그게 또 선의 문이야. 근데 이제 실제 여러분이 형이상학적으로 공부하면 선악은 없다고 그랬지? 미추, 아름답고 추한 거, 선악. 그 다음 뭐요? 유무, 있는 거 없는 거. 응? 응? 대소, 장단, 중경, 후박. 대소는 크고 작은 거, 장단 길고 짧은 거, 중경 무겁고 가벼운 거, 후박 두껍고 얇은 거. 알았죠? 대소, 장단, 중경, 후박이 다 같은 거고. 응? 진위, 진실과 거짓이 같아. 진위, 선악, 미추, 아름답고 추한 게 같아. 애정, 사랑과 미움이 같은 거야. 그래서 장희빈이가 얼굴을 할킨 게 사랑일까 미움일까? 사랑이야. 미움이 아니었어. 아닌데 할켰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정의 관계라고 그래. 애정. 사랑과 미움의 관계가 부부에게는 있는 거야. 그게 꼭 정오해서가 아니야. 알았죠? 애정의 세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대학에 올라가면은 이게 전부 같아. 다 같은데 밑에 우리의 본성에서는 같으나 인간이 이걸 못 깨닫고 여기 치우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떤 어린애한테 선을 가까이 해라 해야지 멀리 하라 할 수는 없잖아. 선과 악이 같다고 그러면 맨날 가서 뭐 해코지하러 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못하는 거지. 근데 나중에는 그게 같다는 걸 알게 돼. 알겠죠? 그래서 내가 죄가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신인이 왜 말을 하면 그게 선이고 그게 악일까? 그걸 보는 거야.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거 영상 띄워. 본론에. 내가 오늘 강의할 본론 영상을 띄워봐. 지난번에 기독교에서 내가 나오는 거 나왔지? 맞죠? 예수가 예언한 거. 그 내 다음에 오는 자가 누구다? 나왔지? 근데 이거 누가? 강정산이가 예언한 거야. 강정산. 이거는 허경영 2025년 아시아 통일 강조. 이 강정산이가 예언했죠? 이거 보면 올려봐. 위로 올려봐. 강정산과 제자간의 문답한 대순경전. 여기도 내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내 이야기 많이 했죠? 모든 종교들이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뭐라 하냐면 대순전경이 이르기를 호토, 용사, 상해일. 맞죠? 그럼 호랑이는 뭐예요? 인묘, 진사. 맞죠? 호토, 양사라는 건 인묘, 진사. 알겠죠? 작년에 이민년이죠? 그러면 인묘, 진사. 인묘, 진사가 돌아올 때는 무고한 백성이, 무고인, 나오지? 무고인, 인민, 만일생. 무고한 백성들이 10,000명이 하나만 살아남고 다 죽는다. 해나산에서. 이게 대순경전에 나오죠? 강정산이의 말이야. 강정산 선생이 한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작년이고 이게 금년이야. 이게 내년이야. 이게 후내년이야. 요때 인간들의 마음이 100% 뒤집어진다는 거야. 10,000명의 무고한 사람이, 백성이 10,000명 중에 1명만 살아남는 이 예언적 말씀이 있다. 이게 이제 강정산 그 대순경전에 나오는 거지. 호랑이와 토끼와 용과 뱀이 모이는 날. 호는 2000년 이민년이고 토는 2023년 계묘년, 용은 2023년 갑진년, 사는 2025년 을사년이지. 그 다음에 병원년이 와. 병원년이 대통령 선거야.
그 다음에 정민연이 와. 정민연이 뭐요? 대통령 취임식이야. 아, 그래 안 그래? 그때 호랑이와 토끼와 용과 뱀의 해가 연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상열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올려. 이때의 무고인민 만일생, 아무 허물 없는 무고한 인생들이 만 명에 한 명 살아남을 정도의 때가 온다는 의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신인을 알리는 때야.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 대선 때 헌당한 게 아니야. 그거 나가서 1억 줘야 우리가 산다, 뭐 150만 원 줘야 된다, 이딴 소리 했지? 사람, 그리고 옛날에 애 안 낳으면 나라 망한다, 애 낳으면 1억 주고 3천만 원 줘, 30년부터 부르짖었지? 그걸 요때 우리 인간들이 뼈저리게 깨닫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 그 사람 헛소리 한 게 아니구나. 오, 그 사람이 몇십 년 전부터 그 소리 했지? 어머나, 우리가 이렇게 됐네. 전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고 절반이 독신이고 이게 뭐야 나라가. 애는 어디 가도 복이 드물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느낀다는 게 다 돼진다는 게 아니야. 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죽을 지경이 된다. 맞죠? 그러면은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기 전 산통을 겪어야 하듯이 아시아 통일이 이루어지는 2025년 을사년이 되기 전 격동긴 23년 계묘년과 22년 갑진년에 정치적 혼란과 병겁을 거쳐야 할 우리 코로나 맞죠? 그 내가 옛날에 코로나 온다고 이야기했지? 진사의 성인이 나오고 오미의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이 사람이 이걸 또 예언했어. 진사라는 건 몇 년이야? 갑진년, 병오년. 그때 굉장히 어려워지지. 진사의 신인이 여러분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 2년 후에. 알겠죠? 금년이 계묘년이잖아. 그죠? 내년부터 내가 국민들 앞에 이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진사, 이 2004가 몇 년이야? 2025년, 2024년, 2025년에 진사의 성이 나오고 허경영 등장. 돼 있죠? 이게 대순에서 나온 글이야. 내가 쓴 글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쪽에서 김성감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사만 성감님이 쓴 글이야. 대순 경전에 나오는 글을 자기가 나를 40년 동안 찾았는데 나를 찾았다고. 이거 맞지? 자, 허경영이가 등장해, 진사에. 맞죠? 요렇게 어려울 때, 야, 허경영이 그 사람이 맞더라. 요렇게 하다가 오와 미의 즐거움이 가득하리라. 오는 대선, 미는 취임식. 그러면 잘 봐. 오는 병오년 2026년, 미는 정민년 2007년에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지? 자, 올리라고요. 끝이야. 야, 확대해. 근데 끝이 아닌데 그래. 끝이 아니야. 허경영 아시아 통일을 맡았는데 우연이니까 좋은 것은 긍정적 마음으로 믿는 것이 좋다. 그지? 과학자는 의심의 미덕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종교인은 믿음의 미덕으로 출발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온다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달구는 거야. 달구야. 무슨 이해가죠? 우리 여기서 눈치가 채야 되지. 이런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잡아. 3인의 동행이 있었다. 3인 동행 70리. 강정산 말이야. 70리라는 건 70년이야. 예언서는 왕들이 알까 봐서 항상 말을 다르게 써. 70리라는 거야. 3인은 강정산, 조정산, 박한경. 3인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70년 동안 지성을 들였다는 의미다. 7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올려. 2025년 4월 2일 강정산을 9,000여 원 내성부와 천전 강성상제로 봉안해서 대순진리에서. 알겠죠? 71년 5월 24일 조정산을 조성 옥황상제로 봉안해서 그 다음에 95년 12월 10일 바구당을 박성 미륵세전으로 봉안했어. 그거 가면 세계 사진이 이렇게 봉안돼 있어. 대순진리에 가면. 알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박한경은 이름을 바구당이라고 바꿨지. 소의 집이야. 소우자 집당. 호를 가지고 나는 소집이니 소집에 들어갈 소를 찾으라. 이게 박한경 씨의 유언이야.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름을 박우당으로 바꿔. 박한경이 아니고. 자,
소는 도요, 도는 신이라 하시고 신인을 찾으라 하셨다. 맞아. 이분들이 마지막에 강정산이나 박한경 씨나 이 사람들이 신인을 찾던 사람들이야. 알았지? 에? 강정산 씨가 반드시 자기가 죽고 나면 40년이 딱 되기 전에 신인이 나온다. 그 대신 신인은 하늘에서 오는 우주의 창시자인데 그 자가 오면은 이 기독교에서도 안 나오고 판 안에서는 안 나온다. 판 밖에서 온다. 왜? 어느 판 안에서 나오면 그 판 식구만 따르게 되니까 다른 판은 안 따라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곳에 그 자가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도통. 맞아. 적은 사람만 따라오게 돼 있어. 그게 대단히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도 아니요, 불교도 아니요, 대순도 아니요, 정산도도 아니요. 이건 알아들을 수 없는 곳에 온다. 자, 아니 방금 그거 왜 끝난 그거 보여줘야지. 이거 말고 방금 그 조금 전에 하는 거 말 도중에 없어져 버려. 자, 마지막으로 박한경은 바구다이나 호를 가지고 나는 소집이니 소집에 들어갈 소를 찾으라. 소는 도요, 도는 신이라 하시고 신인을 찾으라 하셨다. 그러하니 대순도인들은 마지막 신인을 찾는 일만 남은 것이다. 이게 강정산 그 밑에서 도 닦던 우리 대순진리 성감, 최고 대순진리 고참이야. 그분이 여기 오시지? 그분이 이 글을 남긴 거야. 책을 만들었지. 거기 앞에 서문이야.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대순도인들이 바구당은 왜 이름을 소집으로 만들고, 자, 이거 영상 치워봐. 바구당이 자기 이름을 이 소우자, 소가 들어가는 집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소가 들어가는 집이다, 이게. 우당으로 지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박은삭이 성이고, 이게 소가 들어가는 집이 소를 찾아라. 강정산은 내가 돌아가면 40년 안에 판 밖에서 누가 와? 신인이 온다. 하늘에서 세상을 만든 자가 처음으로 인류에게 온다. 나는 그거를 알려주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뭐 신기하잖아? 좋다. 그래서 바구당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바구당은 뭐라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이 자체를 말이야. 이 시무도 있잖아요. 시무도. 소를 찾는 이 그림 자체를 시무도를 뭐라고 그래? 이게 절간마다 시무도 있어 없어? 이 시무도가 신인을 찾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내가 소띠 맞아 안 맞아? 내 목소리가 소 목소리 맞아 안 맞아?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내가 꼭 추풍령을 불러야 되겠냐고. 그럼 소 목소리 나오지? 우리 이사장님이 저 목소리가 참 좋아요. 목소리가 참 좋은데 소 목소리 내하고 틀려. 목소리 내보다 아주 목소리가 좋아. 우렁차고 좋은데 소 목소리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 목소리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저 우명지에서 소울음 소리 들리는 거 한번 들어봐. 우리 하늘궁에 저기서 지금 7년 동안 내가 여와서 소울음 소리를 매일 듣지. 자, 그 우리 녹음해놓은 거 들어봐. 한번 들어보자. 그 우연히 사람들이 아침에 사진 찍다가 소리 났지? 근데 나는 저걸 하도 많이 들었지? 사진 찍다가. 왜 얼굴 안 보이노? 이렇게 서 있으면은 다리가 달달달 떨려. 이 소리가 내가 처음에 왔을 때부터 났어. 그래서 우명지가 맞지? 우명지야. 이 사진 찍다가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왜 이 소리가 나지? 꼭 아침 6시쯤에 일찍 나. 나는데 이 산이 진동을 해.
진동을 하면서 소 우는 소리가 실제 소 우는 소리. 근데 어떤 처음 듣는 사람이 용 우는 소리래. 아, 용이 됐든 소가 됐든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지. 거기가 우명지야. 여기는 덜 떨려. 거기는 완전히 떨려. 그 땅이 진동할 정도면 울음소리가 크잖아. 그리고 거기가 소 본관 짓는 자리란 말이야. 알았지? 자, 바꿔. 그러니까 시무도를 바구당은 이미 강정산의 지시에 의해서 이름을 우당으로 바꾸고 소를 찾아라 이 명령을 내리고 돌아갔어. 그 지금까지 우당이 죽으니 왜 대순진리가 흩어진 거야. 그래 안 그래? 허경영을 신인을 못 찾은 거지. 그런데 김성감님이 나를 유튜브에서 보고 쫓아온 거야. 그런데 김성감님보다 먼저 쫓아온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저 우리 무국대도 의장님 경석규지, 그지? 경석규 대순진리의 바구당 다음으로 그 당시에 총무원장을 했지. 총무원장. 대순진리 바구당 돌아갈 때 총무원장이었어. 바구당 다음 자리. 그리고 바구당시에 매지? 처남이지. 바구당시에 처남이 지금 무국대도를 만든 분이야. 이제 저 우리 의장님을 무국대도를 맡긴 거야. 맡기고 돌아갔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왔어. 그분이 허경영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김성감보다 먼저 나를 찾아가. 그러니까 저기 무국대도 짓는 땅을 보러 간 거야, 내가.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우리 저분은 나중에 알았지, 내가. 거기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그거야, 그냥 제일 깎아놨어요. 그죠? 깎아놨어요. 나를 본 거야, 그때. 내가 갔을 때 봤죠? 저 의장님이 내가 갔을 때 경석규 어른 계실 때 그분은 저걸 다 지어놓고 돌아가 버렸어. 그분이 대순진리의 전체 종무원장이었어. 그러니까 적통이지. 무국대도가 적통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여러 개로 갈라져 있지만 그 적통이 경석규야. 경석규. 그분이 나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무국대도 거기에 가면 헛자를 만들어놨어. 정각이 위에서 보면 헛자야. 그 내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고 거기 가면 내 사진이 있어 없어 벽에. 내 모셔놨어. 그 경석규 씨가 김성감보다 먼저 나를 알아봤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뭐 그거 가서 나이가 누구요 이랬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찾으러 다녔다는 거야. 평생. 그리고 또 김성감 또 와서 나를 40년간 찾아다니가 막 찾아가지고 찾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 이런 글을 쓰신 거야. 요거 말고 대순진리에서 쓴 글 다시 아까 또 올려. 보면 그리고 지난번에는 기독교 예수가 한 말들에 내 이야기 한 거 남았고 오늘은 대순진리 신과 함께 연원이란 활용공사에 참여하는 네 진인과 마지막 공사로 마무리를 짓는 신인으로 이어지는 종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연원을 찾아라. 이게 죽으면서 남긴 거야. 그게 연원이 뭐야? 신인 찾아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종맥이 끊어진다는 거야. 연원은 종맥을 의미하는데 대순경전교법 2장 43절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담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이 연원을 바르게 전하라 말씀하셨다. 종맥이 끊어진 종교는 사장된 종교라. 종맥이 끊어졌으니까 대순이 지금 막 종맥이 없잖아. 재단은 있는데 종맥이 없어요. 사장된 종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순진리는 하나의 종교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도인들은 강정산 상제님으로부터 종맥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모르고 있다. 그죠? 설사 아는 도인들도 종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임원들의 난세의 난법 때문이기도 하다. 바구당께서는 맥을 찾지 못하면 도를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 김상한 성감은 그 종맥에 대해서 간단히 전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오죠. 경석규 그 당시 종무원장, 바구당이 돌아가시기 전 종무원장은 나를 찾았지. 그때 종맥이 이어지는 내가 가야 종맥인데 내가 가나? 안 가지. 자 봐요.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을 행하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서 큰 병을 이루나니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행동에 맡겨 먼저 난도를 지은 후에 진법을 내리느니 오직 모든 일의 마음을 바라라. 거짓은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권원이라. 우리는 활용공사를 마침으로써 도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활용공사에 참여는 종맥을 남법에 의해 인위적으로 끊는다면 대순진리에는 이 시점에서 종교로서의 생명이 잃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강전상 상제님께서는 선도하심으로써 그 첫 번째 여는 활용공사를 하셨으며 조정산 도주님께서 창도하심으로써 그 두 번째 여는 활용공사를 하시고 박한경 우당 도전님께서는 계도를 하심으로써 그 세 번째 여는 활용공사를 하셨으며 이제 네 번째 활용공사의 주인공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을 하여 도를 완성할 다섯 번째의 주인공을 찾는 각각의 도인들일 것이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여는 활용공사의 주인공을 찾는 임무가 남은 것이다. 올려봐요. 첫 번째 여는 강일순. 이 사람이 누구? 강일순이가 강정산이야. 강정산의 본명이에요. 1871년 9월 10일에 나가지고 1909년 6월 24일에 화천했죠.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면서 40년 만에 반드시 하늘에서 천신이 내려온다. 내가 그걸 알리러 왔다 이랬거든. 근데 내가 1949년생이잖아. 맞아. 딱 40년을 넘기지 않잖아. 맞죠? 여기에 들어맞아야 신인이야. 그러니까 대순 사람들이 이 바코드에 맞는 자를 찾은 게 나야. 49년. 맞죠? 강정산이 하늘로 가고 소천하고 나서 내가 40년 만에 왔지. 그러니까 신인이 이때 온다. 나는 길잡이를 하러 왔다. 자, 그랬죠? 활용공사의 첫 번째 주인공 강정산은 전북에서 나오고 쭉 올려. 두 번째 여는 조철제. 그죠? 이 사람은 활용공사 둘째 중인 조철제는 경상도에서 태어났고 올려 또 올려. 세 번째 또 보자. 세 번째 여는 박한경 우당이죠. 소집이라고 그랬죠. 박우당은 30세 이모 집에 세배를 가서 도를 받았다. 2월에 태극도에 계실 때 도주 조정산님께서 총도년을 임명하시다가 68년 6월 14일 태극도에서 나오시어 69년 70년 사이에 서울 중곡동 용마산 기석에 대순진례를 설립하셨고 이 박우당이가 만들었죠. 1994년에 포천도장을 건립하셨다. 박우당께서는 도를 펼쳐서 성독해 하셨고 시무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를 찾는 것이라 하시며 도가 신이다. 그러므로 신을 찾으라 하셨다. 그게 나죠? 신인을 찾으라 한 거야. 활용공사의 넷째 연호의 주인공은 신인을 찾은 사람이다. 맞죠? 신인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야. 그런데 박우당께서는 도맥을 이어 연원을 이어갈 전수자를 확실하게 지명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오늘날 대순진리의 연원이 끊긴 것이다. 그러나 박우당께서는 신인을 찾으라 하셨다. 그러므로 신인을 찾은 사람이 왜 연원이 이어져가는 것이다. 이제 활용공사의 마지막 주인공을 찾기 위해 먼저 강정산 상제님의 예시를 문을 살펴보고 예시문의 조건에 합당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를 한다. 박우당께서는 그러므로 신인을 찾아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신인을 찾아 신인 합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강정산 상제께서는 판받기라 말씀하신 것은 종교가 그러하고 정치판이 그러하듯이 기득권 세력 때문에 순수성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판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죠? 강정상제의 예시문 중에서 첫째 상제님의 말씀 중에 내가 간 후 40년은 넘지 않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활용공사의 마지막 주인공의 강정상님께서 1909년 6월 24일 하천하심으로 구지연에 40년 더하면 49년이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오시는 주인공을 찾기 위해 도인들은 각자가 1949년생 중에서 찾아야만 돼. 아 맞아. 그래서 49년생 중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 보자. 알겠죠? 우대원은 이따 오신다. 또한 동학 가사의 새 기운이 밝혀서 법이란 것은 서울부터 비롯하여 만방에 펼쳐나가는 것이므로 서울경자 이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써야 할지로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경수의 집에 수명소, 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경원의 집에 복록소를 각각 정하노라. 법이란 것은 서울부터 비롯하여 만방에 펼쳐나간다는 의미는 다섯 번째 화공인 서울태생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맞죠? 내 이름에 서울경자 있지? 이며 이름자에 서울경자 이름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맞아. 그러니까 내 이름이 서울경자 들어있잖아. 또 중랑구에서 났잖아. 그 중랑구 내가 있는 태어난 건너편이 중곡동이야.
거기에다가 또 우당이 집을 지어놨어. 그 중량천에서 보면 그 우당이 지난 중곡동 집이 보여. 그 참 신기하잖아. 같은 중자가 붙어 있지. 자, 봐요. 따라서 도인들은 서울 태생이며 경자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저 강정산 선생이 말한 거는 전부 나야. 49년생, 서울경, 중당천, 맞아. 서울 태생 맞아. 이름에 또 경자가 있어야 되네. 그래, 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우선 이와 같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은 기축생으로, 내 소티생이잖아. 이 세상에 왔으며 훔침치 소름 소리를 내며 서울 중량천에서 태어나고 이름자에 서울경자가 들어있는 사람 허경영이 시무대의 소집에 들어갈 주인공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죠? 이거는 내가 쓴 책이 아니야. 누가 썼어요? 김사만. 써있죠? 둘째, 궁을가에 조선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라고 하였으나 또한 나를 이름이라 동학신자간에 대선생이 갱신하라고 전하니 이 대선생이 다시 날이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이로다. 강정산 상제는 앞으로 오실 대선생을 대신하여 대리로 오신 대자를 썼어. 맞아. 이건 대리 대자잖아. 근데 나는 진짜 대가 들어가는 대선생이야. 신인이니까. 그러니까 강정산 스스로 봐. 자기는 대자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대선생을 대신해요. 대리로 오신 대자야. 강정산 선생을 허경영을 대신해서 와서 했고 진짜 대자가 온다고 그러지? 현재 허경영은 해인 시대, 어느도나 시대 전무후무한 유튜브를 통한 강의를 전 세계에 전달하면서 대선생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 여기 합당하지? 합당한 거야. 한두 가지가 아니죠? 셋째, 전경교훈편 1장 17절에 이 세상의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치면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해서 3개의 역사에 붙여 신인의 해운을 불리는 것이나 현아의 학교 교육이 배우는 자로 하여금 관리, 복록 등 비열한 공례만 빠지게 하니 그러므로 판밖에서 성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는 종교 안이나 정치판에서 안 나오고 판밖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판 안에서 교육하는 애들이 절이나 교회 다니거나 대순진리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석자를 써라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림을. 저거 아버지 이름을 한문으로 써라 그러면 아예 못 그려. 저거 할아버지 이름 한문으로 써라 그러면 못 그려. 그런데 나는 초등학교 때 삼일시고 천부경 안 뗀 책이 있나? 한문책 소학대학 안 뗀 책이 있나? 모든 한문책으로 눈 감고 팔만대장경을 눈 감고 쓰는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어찌 그들과 내가 비교가 되냐? 어찌 내 말에 누가 토를 달아가지고 내 말만 쓰면 아무개가 거기다 비판을 한대. 그 내 말에 토를 달면 되겠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신인의 능력을 능가하는 자가 있어야 거기 토를 달지. 맞아. 그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야. 알았죠? 예심은 자 셋째 정경교문 1심실이 이 세상 학교로 이거 했지. 그래서 말 또한 뿐만 아니라 예심은 4에서 상직에서 말씀하시자 판 안에 있는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판 밖에서 새로운 법으로 삼계공사를 하여 완전하니라 하셨도다. 아무리 대순진리나 불교나 기독교 안에서는 해봐야 편견이 있어서 다른 종파들이 싫어해 안 해? 나는 불교도 여기 와 있고 신부님도 오고 목사들도 오고 기독교 다 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판밖이야. 누가 와도 괜찮아. 맞죠? 상제님께서는 마지막 화공은 판밖에서 나온다 하신 바와 같이 허경영은 모든 종교를 초월한 판밖의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하나 맞아 들어가죠? 허경영 신인이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가 많지. 또 요거만 있어도 안 돼. 실제 능력을 세례를 넣어버리면 다 들어가. 이래버리면 나사져 버려. 마음대로 하죠? 이런 걸 마음대로 해. 이런 물질에도 죽으라면 죽고 살아라면 살아. 맞아. 이런 능력을 실제 보여줘야 돼. 불로이를 보여줘야 돼. 맞아. 이게 이론으로만 됐으면 신인은 존재하지가 않아. 누구든지 이론을 갖다 조작할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조작이 안 돼. 이름자에 경자가 붙어 있어.
태어나기를 중랑초 대순진리고 건너편에서 태어났어. 본부 건너편에. 넷째, 상제님의 예시문 47에 세상 사람이 나를 광인이라 부르되 광인은 일을 계획도 못하고 일을 치르지도 못하니라. 광인이라고 하며 하던 사람이 광인이라고 듣던 사람에게 절을 할 날이 오리라.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신인이래. 자기는 진짜 미쳤다는 소리를 덜 들었대. 근데 앞에 오는 사람은 진짜 미친 광인 소리를 듣고 광인으로 흉보던 자들이 그 사람 앞에 가서 큰절을 할 날이 온다는 거야. 광인이라고 하던 사람이 광인이라고 듣던 사람에게 절할 날이 오리라. 나는 시골에서 농판의 소리를 듣되 군자나 천진으로 평이 있는 자를 택하노라 하고 말씀하셨다. 광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유튜브를 통하여 그를 스승으로 추앙하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 찾아오는 선각자, 선구자, 선지자의 평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도인들 각자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 그지? 상령께서는 모든 사람에게서 광인의 소리를 들으나 나중에는 광인이라 하던 사람들이 광인이라고 듣던 사람에게 절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올려봐. 말씀과 같이 허경영은 처음에는 광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유튜브를 통하여 이 시대의 선각자요, 선지자요, 선구자는 평판을 듣고 있다. 맞아. 여기도 강정산 선생의 말과 일치하죠. 광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자라야 된다. 그것도 판 안에서 광인 소리 듣는 놈은 아니다. 판 밖에서 광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 맞죠? 다섯째, 하루는 도주께서 종도들에게 5 화공이 각기 맡은 대로 용 한 마리를 그리는데 그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그들이 모두 그린 뒤에 알게 되느니라. 첫 번째 화공은 강정산, 두 번째 화공은 조정산, 네 번째 그림을 그린 자는 박한경, 네 번째 화공은 신인을 찾는 도인들 각자. 이 사람들이 5번째 화공을 찾아야 돼. 5번째 화공을 잘 찾아야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네 번째 화공인 도인들 각자는 지금은 대순진리가 도인들 각자 시대로 들어가 있어. 저들이 지도자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왕벌이 어디로 가버렸어. 근데 여왕벌이 집 밖에 나가서 어디 숨어 있는 거야. 근데 그 벌들이 각자 도인이 돼가지고 그 여왕벌을 찾아야 5번째 주인공을 찾는다 이 말이야. 자, 네 번째 화공은 신인을 찾는 도인들 각자 5번째 화공을 잘 찾아야 되고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네 번째 화공인 도인들 각자는 마지막 5번째 화공인 주인공인 신인 허경영을 찾아야만 한다. 나오죠? 여섯째, 전경 예시편 28 상제께서 종도들을 데리고 계실 때 현하 대세가 오선위기, 알겠죠? 이게 무슨 위자야? 결을 위자죠? 바둑기자죠? 오선위기와 같으니, 그러니까 미국, 중국, 알겠죠? 일본, 러시아, 대한민국 이 5개 나라가 바둑을 두는 형국이야. 알겠지? 오선위기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으니 미국과 러시아가 두 신선은 각기 혼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혼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말한다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그지 안 그래요? 옛날 항고전은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자상에서 득천하하리라.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야. 오선위기는 마치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과 똑같다. 러시아, 미국이 우리나라를 판에서 대하고 있지 그지? 마치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는 형국에 비할 수 있고 일본과 중국은 마치 혼수하는 두 신선의 비유가 되지 그지? 마침내 판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이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항고저처럼 말 위에서 천하를 얻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천하를 얻지 않는다는 의미 안전자리에서 천하를 얻으리라는 의미다. 즉 세계 평화가 오면 한반도가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야.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러나 현 상황을 전쟁 없이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은 정치는 없다. 오로지 판밖에 있는 허경영만이 이러한 상황을 깨뚫고 전쟁이 아닌 문화를 통하여 심각한 수준의 미세문제 해결 방안을 뉴딜 정책이 한국과 일본, 중국, 몽골을 문화적으로 통일시켜 자연적으로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자상 안전자리에서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획을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인에 전달하고 있다. 그죠? 이러한 상황은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오선위기의 상황과 마주떨어진다. 그럼 내가 일치하는 게
굉장히 많죠? 지금 한 10개 일치했죠? 상경님께서 말씀하신 오선위기에 판을 걸고 자상에서 득철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바로 허경영이다. 허경영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득철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종교란 인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는 노름이다. 인류 역사에서 많은 성인이 나타났지만 예수가 인류를 완전히 구했는가? 공자가 구해냈는가? 석가모니가 그래했는가? 구원은 마지막 때에 왔을 때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며, 마지막 구원자는 상제님께서 천명하셨듯이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분인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싸우는데 어느 종교에서 나오면 되겠나? 안 되는 거야. 이거 여러 종교를 섭렵한 자가 엉뚱하게 탁 나타나면 그들을 통일시켜버려. 맞아.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는 미륵이나 메시아나 그게 다 그분이야. 모든 종교는 그분을 기다리기 위한 기다림의 연속인 것이다. 그분을 찾기 위해 배를 타고 강을 건넜으면 이제 그 배는 버려야 한다. 자기들 종교를 버려야 되죠? 7째 조건, 대순진리의 제7 20편 97절에 강정산 상경에서 하루는 공우 강정산 상경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동학 신자는 최순의 갱생을 기다리고, 불교 신자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예수 신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나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다 저들의 스승으로 따르라고 하셨다. 맞죠? 그건 누구 한 사람이 누구라고? 신인이다 이 말이야. 강정산의 예언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은 바로 위에 상기한 6가지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신인 허경영이다. 인간은 속인으로부터 신인의 경지에 이르는 10단계 경계가 있다고 그랬죠? 1단계, 2단계, 1단계 속인, 2단계 범인, 3단계 소인, 4단계 대인, 5단계 현인, 6단계 철인, 7단계 도인, 8단계 성인, 9단계 진인, 10단계 신인 그랬죠? 이거 내가 강의한 거지? 이걸 그분이 썼어요. 봐봐. 인간은 공부를 많이 하여 도인의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많다. 도인들은 속인들에 비해서 무려 6단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속인들과 다른 재주와 능력이 소유가 있다. 도인들은 도인의 수준에서 머물러 더 이상의 공부를 거치고 속인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개인의 운명을 점쳐준다고 하는 속된 행각을 하는 것은 도인의 수준에서는 인류의 평화를 위한 공정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인이란 인류 역사가 수천 년 흐르는 동안 사람들에게 검증된 네 성인이 있을 뿐인데, 성인들 역시 인류를 구원하려고 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맞죠? 진인은 진인의 순위까지 올라가신 강일순 강정산을 진인까지 보고 있죠? 순으로부터 진인의 세계가 펼쳐진 것이다. 그래, 강정산은 진인이야, 신인이 아니야. 나오죠? 진인은 진인의 수준까지 올라가신 강일순 정산으로부터 진인의 세계가 펼쳐진 것이다. 그죠? 그 강정산이가 진인이었기 때문에 신인을 찾아러 간 거야. 그래서 대순진리의 연원의 종맥을 세 분의 진인과 활용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도인들이 마지막 활용공사의 주인공인 신인을 찾는 것이 대순진리의 목적인 것이다. 맞죠? 그 세 분 대순진리를 70년간 이끌어온 사람들이 전부 진인이야. 세 진인. 그런데 왜 거기에 종무원장인 경석규 씨가 허경영을 찾았을까? 이 사람처럼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지금 김삼환 성감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국대도에 가면 헛자로 된 정각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지으신 거야. 자, 그러므로 신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어디에요? 정산으로부터 진인의 세계가 펼친 거예요. 그래서 대순진리의 연운인 종맥을 세 분의 진인과 활용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도인들이 마지막 활용공사 주인공인 신인을 찾는 것이 대순진리의 목적인 것이다. 그죠? 바구단께서는 그러므로 신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스스로 신인임을 선언한 사람은 허경영밖에 없다. 내가 처음에 제일 먼저 강의할 때 내가 바로 인간들이 기다리는 신인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안 했어? 허경영밖에 없다. 그것은 유튜브를 통하여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알 수 있다. 강정산 상제님께서는 활용공사의 연원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활용공사에 참여하여 마무리 짓는 신인을 찾으라고 바구단께서 말씀하셨다. 신인 허경영이 바로 누구 한 사람만 오면 모든 종교가 그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인공인 것이다. 이로써 활용공사가 완성되는 것이다. 맞죠? 통합가사의 세 기운이 밝혔으니 말은 요 사람, 이 소장과 소장 웅변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절의 지식이 있고, 200의 그죠? 문장이 있노라. 그지? 마지막 하공은 소진과 장의를 능가하는 달변의 웅변이 있어야 하고, 지식은 소강절의 지식을 갖추고 이태백과 두보의 문장을 갖춘 자여야 한다는 의미다. 내가 이걸
예언서에 보면 신은서판. 신은서판 나오죠? 그게 나요. 이게 신은서판 맞죠? 그 사람이 나와서 말도 못하고 얼굴이 이상하고 이러면 되나? 그래 안 그래? 맞죠? 그 사람은 애들이 좋아해. 애들이 사죽을 못 써. 아이, 여러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50m 전방에서 비명 지르고 달려오는 게 애들이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 여러분 눈이 나빠서 50m 전방에서 내보고 못 달려. 아니, 애들이 마라톤 선수 같아요. 내 앞에 그냥 달려와. 죽기 살기로 달려와서 팍 부딪히면서 앵겨. 내가 몸이 괜찮았으면 몇백 번 자빠졌을 거야. 그리고 막 이상한 비명소리가 들릴 때는 기가 막혀 애들 목소리에 쇠소리가 나와요. 내가 분당 외고에 한번 초청돼서 갔어요. 교장선생님이 초청해서. 하도 애들이 나를 보자고 그러는데 분당 외고 애들이 공부를 잘했대. 운동장에 도착했는데 학교 무너진 소리가 들려. 내가 차에서 딱 내려섰는데 학교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무슨 천둥벼락 소리가 나. 알고 봤더니 학교가 수업 중인데 모든 학생이 창문으로 나를 본 거야. 이게 복도로 뛰었는데 선생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선생이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애들이 다 뛰어나가 버렸어. 근데 이게 계단이 문제야. 와라라라 소리 나는데 여기저기 계단에서 우레치는 소리가 나요. 그때 교장선생이 나중에 내보고 그래. 학교 무너진 줄 알았대. 그러다 애들이 계단에서 한 놈만 넘어지면 다 죽는데 큰일 날 뻔했대. 정말 허 선생은 참 운이 좋다는 거야. 애들이 다친 놈이 없대요. 그렇게 빨리 운동장에 선착순 도착하는데 말도 하지 말라고. 그 이상은 없어. 어느 정도겠어? 이야, 이거는 도저히 학생들 앞에 이건 서 있을 수 없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니까. 알겠죠? 이상과 같이 허경영 달변가요 풍부한 지식 그리고 문장력과 함께 실언서판을 모두 갖추고 해인 시대의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를 통하여 이 시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구세주임을 알리고 있다. 그죠? 이상의 상제님께서는 판난에서 도통을 주면 모든 신령들이 달려들어 내 집 자손을 어쩌느냐 하고 야단칠 참이니. 그래 안 그래? 만약에 대순진리 안에서 신이 나타났다, 기독교에서 나타났다면 다 달려들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식구들을 못 구한다 이 말이야. 야단을 참이니 그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러니 나는 사정을 쓰지 못하노라. 판난에 든 너희들은 이 뒤에 닦은 대로 도통이 한 번에 열리라. 그런 거로 판 밖에서 도통 종자를 하나 두노라. 그죠? 장차 그 종자가 커서 천하를 덮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활용공사의 주인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완전히 도판 밖에서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맞죠? 이상의 검증을 통하여 활용공사 마지막 주인공이 신인 허경이라는 것을 천하에 밝히는 바이다. 1차 목표 대한민국 대통령, 2차 목표 종교통일, 3차 목표 한국, 중국, 일본, 몽골을 미세먼지, 황사, 뉴딜적 통일하면 남북 통일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4차 목표 세계 통일 이루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허경이 어린 시절 이 사람이 책을 써놨어. 이게 앞부분을 내가 보여준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허경영이 어린 시절이 나와. 그 재밌게 썼죠. 이게 예사로운 글이 아니야. 이 사람이 대순진리 초창기부터 있는 사람이야. 태국도부터. 그 다음에 태국도, 그 다음에 무국대도, 그 다음 대순진리. 그렇게 됐죠? 무국대도에서 태국도, 대순진리. 이렇게 된 거야. 그래, 이 사람이 그 오래된 사람이라. 그리고 내가 문장을 보니까 말씀도 잘하셔. 예. 우리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이거 읽어보셨나? 못 봤죠? 오늘 보니까 자세히 이야기 해놨죠. 기독교에도 내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도 내가 나와요. 여기 신도가 몇백만 되잖아. 800만인가. 근데 그들이 지금 지도자가 있나? 여러 가지 그렇게 돼 있죠. 각자 도생이라고 그래. 각자 도생. 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각자 도생. 거기 주인공이 없어. 맞죠? 행정부는 종무원장은 있는데 이게 없어. 이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요걸 내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 이제 요거 끄고 한문 나오게. 이 시무도를 그들이 찾는 이유, 이름을 우당으로 지었다는 거. 소집은 있는데 소가 없다. 이게 대순진리였어요. 그래서 나는 대순진리가 언젠가 뭐 잘 되길 바래. 잘 되길 바라는데, 나는 어떤 종교 하나에 들어갈 수는 없죠. 기독교도 오고 불교도 오고 대순도 오고 다 와야 되지, 내가 어느 종교에만 꼭 들어갈 수는 없잖아. 알겠죠? 그 내 입장을 천명하는 바야. 그래서 내가 죄라고 하면 그게 죄야. 내가 죄라고 하면 그게 죄야. 그럼 죄가 뭐라고? 내 말 안 듣는 거,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게 죄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